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양옆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시간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참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통회하는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오니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와 국률함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무지해서 지은 죄, 부득이하게 지은 죄, 때로는 알면서도 지은 죄를 다 가지고 주님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끝이 없는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왔으니 부활의 능력으로 죄와 죽음과 죽음의 무력감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주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송은섭 집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사랑으로 저희의 연약함을 참으시고 긍휼로 용서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예수님 그 귀한 보혈로 덮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스스로의 의로움에 취해 살아갑니다. 남들을 쉽게 평가하고 비난하는 죄를 범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참빛이신 예수님을 만나 눈에 꺼풀이 벗어진 바울처럼 저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는 풍파 속에서 믿음의 경랑을 거치며 지치고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새로 시작했지만 가진 것은 믿음의 결단과
올바른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주님, 저에게 예비하신 예배 처소도 허락하시고 또 새로운 믿음을 주심으로 서로가 섬기는 선한 일꾼이 되어서 교회가 평탄하게 서나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남가주 전역에 예수님만 전파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박종진 목사님, 김영nun 목사님, 또 케이시 전도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선한 목자들이 되게 하시고 운영위원회와 목자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수고한 케이시 전도사님의 수고를 축복하시고 또한 예비하신 귀한 사역자를 속히 보내주셔서 저희로 근심하지 않고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부흥이 대대에 이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둘러싼 각종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거두어 주소서. 예수님, 저희 환우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치료의 은혜를 베푸시며 저희는 서로를 사랑함으로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실천이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저희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모든 어려움과 안타까움이 단번에 해결되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가는 이 땅 미국에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모든 일에 정의와 공평으로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으로 나라의 모든 부분에서 속히 안정과 회복, 일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박종진 목사님에게 학사 에스라의 심정을, 또한 듣는 우리에게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아멘으로 마음에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성령의 은혜로 가득하고 하나님만 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4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속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오늘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네 번째 속죄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익숙한 내용이죠. 모세 오경입니다. 이 모세 오경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러면 레위기서입니다. 모세 오경의 신장과도 같은 성경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레위기서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전체의 심장과도 같은 성경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지금 레위기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경이 어렵다는 이유로 많이 외면당해온 것도 사실이고요.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개신교에서는 그냥 파편적으로 본문을 택해서 여러 가지 예화를 곁들여서 이제 사람들에게 영양식을 먹여주는 패턴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더 나아가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지금 쓰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레위기서는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고 생명과도 같은 이 복음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죠.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시작하신 내용을 우리가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에서 그 이스라엘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 여행을 하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거기서 큰 사건이 있죠. 시내산 언약.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성막을 건축하라 해서 성막을 건축하고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가 그 전부가 다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내산에 일어난 일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직접 부르셔서 이제 구체적으로 시내산 언약에서 맺어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주는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민수기 10장까지가,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까지가 이제 다 시내산 일인데, 민수기 10장에 보시면 이제 성막을 해체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을 출발하고 다시 광야 여행을 합니다. 그 과정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입구에까지 도착하면서 신명기가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여호수아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긴 모세 오경 가운데 레위기서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또 민수기나 신명기는 시간대별로 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레위기서는 시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멈춰서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레위기서입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셔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그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정체성이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나라에 필요한 법이 율법이고, 그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그 이제 기준인 것이죠. 그 기준으로 삼고 그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그 신약에도 나왔을 때 그 율법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율법은 레위기서로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죄로 묵상한다. 그 율법이 레위기서인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서 이 세상에 이제 레위기의 중심 주제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은 구별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진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택해서 너희를 불러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주었는데, 그러면 그 정체성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뭐가 구별되어 있느냐? 그 구별을 말씀하시는 것이 레위기서고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레위기서는 10여 명의 이제 핵심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레위기서의 이 앞에 부분, 레위기서 이제 두 부분 나누지 않습니까? 1장에서 16장 또 후반부 나누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제사법을 보고 있기 때문에 1장에서 그 16장에 나오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그것이 제사법이고 예배법인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지금 번제, 소제, 화목제를 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제사 드리는 자의 그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수고와 노력과 또 디테일과 또 두렵고 떨림으로 드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 안에 연합되어져서 매일매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사법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을 듣고 또 인터넷에서 듣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한 주일 동안에 곱씹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씨름하는 그 습관이 몸에 배기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연수가 차해질수록 바리새인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공동체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보면서 옷깃을여미며 주님 말씀 앞에 더 온전히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조금 슬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뭐 이름만 되면 다 알 수 있는 인터콥, 또 요즘에 막 환자 시끄러운 IM성교회, 부산의 큰 대형 교회들, 이런 것들이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면서 사실 제가 언급한 이런 분들은 지금 뉴스 지상에 너무 많이 오르내렸기 때문에 말만 돼도 너무 기도 많이 하고 영적이라 그러고 사람 많이 몰려들고 규모도 크고, 근데 지금 이런 단체들이, 교회들이 지금 세상에 큰 지탄을 받으며 아주 무시를 당하고 있는 그런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영적이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부분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행해야 되는 공공성을 무시하니까 교회가 크고 선교사를 쭉 내보내는 단체를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더 슬픈 얘기는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교회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 신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냥 염증을 느낀다. 이런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현실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민교회는 저도 이민교회를 사역을 오래 해보지 않았지만 이민교회에서도 좀 비슷합니다. 사람들이 갈 교회가 없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새로운 공동체로 새로운 정체성을 주면서 어떻게 그걸 담아내는가에 대한 레이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우리 공동체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이 상황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가고 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고, 우리는 예배자로서 무엇을 담아내야 되는가?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레위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이그제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들은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먹였는데 결국은 본인들의 야망과 욕망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눈에 다 보입니다. 언제까지 더 크고 더 많고 더 위대하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지금 곳곳에서 아프다고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한 주 동안 어떻게 주님과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서 그 정체성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 네 번째 속죄제입니다. 자, 번제 소제를 시작으로 우리가 지금 5대 제사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외워야 됩니다. 한번 외워봅시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모든 이웃과 더불어 축제하는 감사제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번제소제 화목제는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제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 죄를 지었을 때 드려야 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의무제입니다. 의무적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 1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 읽었는데 5장 13절까지가 속죄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4장 1절로 5장 13절까지. 그리고 이제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가 속건제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속죄제의 그 히브리어는 무엇이냐? 하타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타트. 이 말은 죄를 씻는 제사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그냥 sin offering이라고 얘기합니다. sin offering. 자, 그러면 속죄제는 언제 드렸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 4장부터 5장 14절까지 이제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비의도적으로 죄를 범했을 때 드렸다라는 내용이 4장 3절부터 35절까지 나옵니다. 자, 4장 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했을 때, 또 13절 22절에 보면 부지 중에 범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부지 중에라고 하는 말은 이 자신이 하는 행동의 결과를 알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무지해서 경솔함으로 인해서 무심결에 범한 죄를 얘기합니다. 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부득이하여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의 첫 번째는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지해서 지은 죄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죄들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지하게 죄를 지으면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자, 이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가르쳐 주고 또 자기가 아직도 양심이 살아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사실 무지하고 교만해서 지은 죄가 알고 지은 죄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변에 또 본인이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깨달을 때 그럴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그러니까 무지해서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고백의 겸손은 매일매일 들어져야 할 입술의 열매요 제사이라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서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 자신의 삶을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새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겸손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존중받는 그런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무지하고 교만해서 지은 죄가 많은데 너무 그런 것들을 자기 경험으로 포장을 해서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끔 하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으로 오히려 고집스러워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별로 감동을 받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를 지금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처절하게 짐승을 잡아서 수고와 노력을 다 들여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경우, 이게 오늘 본문에서 안 나오는데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경우에는 그 죄가 굉장히 큰 죄로 분류를 합니다. 너무 큰 죄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서의 중간에 16장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대속죄일입니다. 그 대속죄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건데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거나 아주 중한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그 대속죄일의 의식을 통해서 죄를 속하는 의식을 합니다.
또 어떤 죄는 우리가 그것은 기준이 없지만 큰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떤 게 기준이냐? 그거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의 그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비의도적으로 무지해서 그냥 내 삶의 세계관이 잘못 형성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옳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은 이 죄에 대해서 속죄죄를 드려라 하고 얘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이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온 내용인데 무관심한 죄일 경우에 속죄죄를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보고 좀 굉장히 좀 되게 의아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는 사회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영적인 또 그 교회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5장 1절로 13절 얘기입니다. 자, 우선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되었거나 또 자기가 보거나 들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율법은 공동체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가지지 말고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의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항상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항상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고 오늘도 여전히 말씀한다면 공동체 속에서 자기 개인주의로 인하여서 진리에 대한 부분을 무관심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본인이 알게 되었을 때 속죄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성의한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지금 코로나 인해서 세상에 자꾸 책망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가 개토화되어져서 세상을 향하여서 소금의 빛이 역할이 아니라 기득권 행사를 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살아가는 일들에서 회피할 경우에는 이 5장 1절에 말한 것처럼 그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은 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이 개인이 지었다 하더라도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5장에서 이 2절로 3절에 보시면 2절에서 3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죽은 들짐승이나 가축이나 곤충과 같이 좀 부정한 것을 만졌을 경우에 그가 모르고 만졌을지라도 부정하게 되어서 그 과실을 범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가 속죄죄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도록 명령하신 이 이유는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이방인들도 많았고 하나님의 부르신 백성들이 이방인들과의 구별에 대해서도 이 어떤 죽은 짐승이나 이런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규범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부정한 것을 멀리하도록 명령한 이유는 외적인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율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조차 택하신 백성답게 거룩하여 구별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정한 것을 듣거나 보거나 만지는 경우에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야 하기에 오늘 여기서도 속죄죄를 드렸던 것처럼 매일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함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정결함을 예수의 보혈 의자에서 입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기 그 5장 4절에 보시면 4절에도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선한 일을 이르든 악한 일이든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맹세를 하였다가 후에 자기가 한 일이 깨달았으면 그는 과실을 범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뭐냐면 너무 성급하게 맹세해서 약속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5장 1절에서는
죄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은 이 4절에서는 이 죄는 너무 성급하게 말하는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세하는 내용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약속하는 행위는 단순히 그 사람을 나쁘게 비치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속죄가 필요했다. 왜냐하면 개인의 진실함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속죄제는 누구를 속량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속죄제는 제사 드리는 자의 그 신분에 따라서 속죄제를 바치는 짐승의 등급이 달랐습니다. 다시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3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인데 누가 드리냐면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13절로 21절까지 보면은 온 회중이 드리는 속죄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22절로 26절을 보시면 족장이 드리는 속죄제, 그리고 27절로 35절에 보면 평민이 드리는 속죄의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대제사장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중재자였고 백성의 대표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그만큼 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늘날 얘기하면은 공적 기독교 지도자들의 그 실수와 실패와 죄를 범함이 이 굉장히 크게 드러날 수 없는 것처럼,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대제사장의 죄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를 드릴 때는 아주 값비싼 희생제물로 드리는데 3절에 보니까 흠 없는 수송아지, 그러니까 큰 송아지로 속죄제물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13절로 21절에 보시면 이 온 회중도 마찬가지로 책임이 제사장과 동급이었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커서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이 회중이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과 동급이냐? 아마도 그 지도자인 제사장의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그 직접적으로든 아무튼 간접적으로든 모든 회중의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같이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무엘상 2장에서 보시면 제사장 엘리는 두 아들의 범죄가 온 백성을 범죄하게 했다라고 하면서 꾸짖습니다. 자, 그것처럼 오늘 이 4장 3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제사장의 죄 때문에 백성들의 죄를 유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훨씬 더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스스로를 그 개별 존재보다는 이 공동체적인 적으로 생각하고 적용했기 때문에 이 회중 제사장에 의해서 이 회중도 같은 그 죄라고 취급을 해서 똑같이 수소를 드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뭐 교회 지도자들이라든가 사회에 예수 믿지 않지만 사회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죄를 범한 것은 그만큼 책임감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속죄제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로 26절에 보시면 이 족장이 이제 드려야 할 제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나오고 회중이 나오고 그 다음 단계가 족장입니다. 족장이 드려야 할 제물은 이 위치적으로나 신분적으로 대제사장보다 직위가 낮았기 때문에 드려야 하는 제물도 소가 아닌 소보다 적은 것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족장의 영향력이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 회중에 범한 죄에 비해서 낮게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가 아닌 이 순염소로 제사를 바쳤던 것입니다. 자, 족장에 이어서 27절 35절에 보시면 이제 평민이 드리는 속죄 제사가 나옵니다. 자, 평민도 여전히 계급이 낮았기 때문에 암염소나 어린 양을 바쳤습니다. 근데 이제 만일 평민 중에서도 좀 더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도 그것을 또 가져갈 형편이 안 된 경우에는 이 흔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바쳤다라고 성경의 5장 7절과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비둘기조차도 바치기 힘든 아주 극 가난한 우리 그 일반 서민들이 있는데, 자,
비둘기조차도 바치기 힘들 때는 곡식으로 속죄제를 바칠 수 있는 그 권한도 주어집니다. 5장 11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때는 뭐 기름이나 유황도 첨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온가루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약 한 2.2리터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고온가루를 속죄제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어렵지 않게 그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주고 그만큼 책임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크게 이 비싸게 제물을 들여서 바치게끔 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직분을 가질 때는 직분을 가진 것만큼 더 철저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도 대제사장의 죄가 온 회중에게 미쳐서 돈구로 지배했던 것처럼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직분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일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리더의 실수나 그 연약함이 모든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며 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나가며 기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리더들에게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속죄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드렸는가 보겠습니다. 속죄제는 어떻게 드렸는가? 속죄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또 드리는 제물의 종류가 상당히 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책임이 큰 이 제사장이나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드리는 속죄 의식은 그 소를 드렸는데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제물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소 휘장 앞에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향단불에 바릅니다. 그리고 남은 피를 그 성막 바깥, 이제 그 피를 바깥 번제단 밑에 다 쏟습니다. 그러니까 안수하고 피를 성소로 가져오고 성소 휘장 앞에 7번을 뿌린 뒤 향단불에 바릅니다. 그리고 남은 피를 바깥 번제단 밑에 다 쏟습니다. 이게 이제 4절로 7절에 나오는데, 자, 희생제물에, 그러면 희생제물의 기름 부위 및 그 꺼풀과 콩팥 부위는 번제단 위에서 이 불사르는데 8절로 10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남은 고기는 가죽이나 내장, 똥,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진 바깥 재 버리는 곳에서 소각을 합니다. 자, 반면 이 신분이 족장인 경우에는 다른 것은 피를 번제단 뿔에 바른 뒤 남은 피는 번제단 밑에다가 다 쏟습니다. 또 평민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족장의 경우와 똑같이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피를 그 죄를 지어서 속죄제물을 가져온 사람에게 뿌리는 것이 아니고 성소에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백성이 죄를 지으면 곧 그 결과가 무엇이냐?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 되었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 신의 산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일수록 피를 뿌리는 곳이 그 성막 안에서도 앞에 마당 앞에 번제단이 있고 뭐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도자일수록 계급이 높은 사람이 죄를 지을수록 피를 뿌리는 곳이 앞에 번제단이 아니고 더 깊은 곳입니다. 성소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성막 입구인 번제단 뿔에 바른 뒤 밑에다가 다 쏟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이 다른 것입니다. 그만큼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 죄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민족이었고,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이것은 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에 피를 뿌리고 향단 뿔들에 바르는 것은 그들의 죄가 회막 밖에서 다루는 일반 백성의 죄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사의식에서 마지막으로 하는 제사의식이 있습니다. 희생제물에
그 기름이나 간, 콩팥을 번제단에서 이제 불사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 바치고 남은 것은 그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냐면요, 성막 바깥쪽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것은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에 가가지고 거기서 불사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불을 사르는데 거기서 불을 사르니까 그 바깥 진영이 거룩한 곳이 아닌데 불을 사르고 태우니 그곳이 정결한 곳이 되었다라고 이 성경 12절과 21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 바깥은 깨끗한 곳이 아니죠. 근데 그곳에서 희생제물을 태우니까 정결한 곳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히브리서 13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11절로 12절 말씀은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진영 밖에서 수송아지를 불살라 완전히 죄로 만들어 제거했듯이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 죄를 완전히 제거하였음을 지금 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죄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죄의 무서움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 결과가 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사회적인 문제이며 같은 공동체에 속한 다른 구성에게도 해로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죄는 공동체적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개인적인 삶과 공적인 책임을 분리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이 야고보도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지도자로서 큰 특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엄격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죄는 때로 이 악이나 의도성보다는 이 부주의나 태만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비록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부주의나 잘 몰라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죄는 죄입니다. 죄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죄는 그 결과로 우리 공동체를, 우리 자신을 파괴합니다. 죄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지체 없이 죄를 고백하고 해결하여서 내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나 또 세상을 향하여서 더 하나님의 이 공의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죄의 문제는 분명하게 해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속죄제를 드릴 때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5번의 명령에서 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결론을 얘기합니다. 4장 20절, 26절, 또 31절, 35절, 5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에도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의 제사는 우리의 안팎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한다. 그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의 그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관계 회복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그 점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자손들을 구별하여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근거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들에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백성으로서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모든 제사의 규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레위기 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라고 모든 제사의 규례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한 예배와 삶의 규례들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서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시사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소망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 부르심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들로 가는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다고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소리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 염증이 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죄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레위기를 통하여서 이 속죄제를 드려야만 하는 이유는 더 분명해지는 것 같고 직분을 맡을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더 처절하게 회개하며 깨끗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야 하는 사명이 레위기를 보면 볼수록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걸어가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하여 드러내는 그 부르심의 사명을 늘 확인하고 기억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그 저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일하심을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며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기억하고 점검하여서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온몸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우리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음 녹축이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세상을 회복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기 원하시는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이 어리석고 무지하고 이 죄로 가득 찬 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오니,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부득이하게 지은 죄, 아버지여 무지한 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한 죄, 내 아버지 경험을 내세운 죄, 내 아집을 내세운 죄, 아버지여 이 모든 것들이 시간 주님의 보혈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며 우리를 속죄하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아버지 신분에 따라서 아버지 주의 명령이 크기에 하나님이 그게 합당하게 제사를 요구했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이 세상이 너무도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개인이 내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참되게 드리는 제사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동참하여 주님께 쓰임받는 복이 되는 자로 우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은 여전히 변하지 아니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영광이 아버지께 산 향기로운 제물 되어지며 우리 이웃에게 아버지 아름다운 주의 빛과 소름이 되길 줄 압니다. 그들을 위해서 먼저 내 죄를 속하며 나의 부르심을 확인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감을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를 다시 한번 겸손히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제사 드리는 행위가 없지만 아버지여 더 우리가 마음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그 죽어있는 아버지의 심령들에 살아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를 예수라 부르며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서 내 가정을 내 공동체를 사랑하며 아버지 사랑할 수 없을 때 또 기도하며 끊임없이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우리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속량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찬양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청난 이 속죄 제사를 우리가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원하시는 그 간절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늘 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죄가 속량되어질 때에 참된 진리의 빛으로 우리 안에 영향력이 서로 간에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교제와 나눔이 있어질 터인데 주님 아직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부족합니다. 한 주간도 끊임없이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의 진리의 빛에 비추어서 속속들이 다 드러내고 아버지여 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사 하나님 그 거룩한 부르심을 헤아리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사 회개의 영을 더해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깨끗게 해 주시사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묵묵히 바라보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개인이 각 가정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가정 또 내 공동체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기도문을 올렸습니다. 함께 보시고
함께 공동기도문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사를 매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처소와 또 새로 오실 우리 전도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 드리실 때는 예배 시에 또 성경 찬송 준비하셔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지금 제사를 보고 있는데 최고의 좋은 것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도 우리의 삶에 그냥 무슨 뭐 하나님 앞에 그냥 뭐 천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일 좋은 시간, 제일 좋은 마음, 그걸 구별을 해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복하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또 치유하심과 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주변에 우리 한우들, 또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로 함께 제사를 드리는 한 주간 되시길 좋겠습니다. 우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물질을 드림과 동시에, 사실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 삶을 다 드린 거니까 주님 내 모든 걸 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주를 위해 드리네. 주를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귀한 물질을 담아서 번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소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속죄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이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그 심령들 위에 하나님이여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속죄제를 드리며 한 주간도 주님께 참된 제사를 드리며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각 나라 모든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